교장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어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생명의 삶 딱 펴시고 성경 펴시고 말씀 나눕시다.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완치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금방 지나가고 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 찬송 꼭 부르시고요. 오늘 3월 11일 수요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원래 저녁에 수요 기도회 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뜻은 해골이죠. 해골을 그 언덕이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곳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는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살인 강도 혹은 아마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테러를 가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중죄인이 아니고는 로마인인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요. 이방인들 또 식민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중죄인 국가에 반역한 자들 이런 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참해서 절대 아무리 죄를 져도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죠. 옛날에 우리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은 이제 뭐 공산당에게 뭐 부역을 했다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적에 빨간 줄을 그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는 아니지만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제 부역을 했다 또 뭐 공산당에 부역을 했다 이런 사람들을 뭐 호적에 빨간 줄 그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은 뭐 그 사람 자체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 뭐 전부 일가 친척까지 뭐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으니 제자들은 물론 생명이 아까웠지만은 자신들의 스승이 갈린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이제 팻말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써붙였는데 로마 말 라틴어죠. 히브리 말, 헬라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걸 딱 보고는 일꾼은 그 유대인의 왕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뭐 이제 가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거부하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저는 그 빌라도를 보면은 사람 참 뭐 소신도 있는 사람이고 감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본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고 또 가이사의 충신이란 말을 못 듣는다는 말이 결정타가 돼서 참 비겁한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뭐 이런 점에서는 또 상당히 그 소신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아쉬운 사람이 빌라도. 저는 성경 읽을 때 제일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빌라도거든요. 참 얼마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쉽죠. 어쨌든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해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팻말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는 즉위식과 같은 자리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처형의 비참한 자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끔찍하고 불쌍하고 실패자고 우리는 실패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성공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옷을 취해요. 그래서 4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옷이 워낙 귀하니까 그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을 담당했던 군인들이 그 죄인의 옷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겉옷은 이렇게 찢었겠죠. 뭐 천을 이제 재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를 찢어서 4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4명이 나눠 갖고 속옷을 딱 취했는데 이 속에 입는 옷이 이렇게 통짜로 짜여진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각각 짜서 붙인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자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줘요.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죠. 시편 22편 18절 말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참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아무 죄책감 없이 처형시키고 그 옷을 나눠 갖고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 사람들 중에 빌라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런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참 많네요. 이 여인들이 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는 남자들은 도망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판에 이 여인들은 당시에 차별받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켜요. 그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었겠죠. 어머니의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 틈에 이 믿음을 가진 여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십자가 곁에서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 비겁하게 타협하는 자 아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십자가의 장소도 영원한 영광의 메시아의 등극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과 실패, 아픔도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오후에 저녁에
기도회로 교회에 모여야 될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큽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모든 의심 걱정 다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의 끔찍한 자리도 메시아 왕의 등극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힘내시고 잘 지내세요.